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나눔에 우리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일에 우리 말씀 또 순종 또 시간 우리가 네 번째 날인데 함께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의 생애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집트 땅 고센, 그것도 낯선 타국에서 마지막 힘을 모아서 12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147세라고 말씀드렸고 기력은 쇠하였고 눈빛은 흐릿해졌지만 그 음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쩌렁쩌렁 울립니다. 모여라 내가 후일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고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거룩한 선포였죠. 이 자리에 모인 12 아들은 결코 한마음 한뜻의 형제들이 아니었죠.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힌 참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서 피를 뿌린 폭력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으로 얼굴 들기 어려웠고,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린 죄책이 그들 사이에 여전히 냉기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배신, 경쟁과 갈등의 이 역사가 켜켜이 쌓인 형제들, 그들이 야곱의 임종 침상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순간이었죠. 야곱은 자식들의 과거를 덮어주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의 행위와 성품을 정확히 짚어가며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짜 근거였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말씀 아래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1절 말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짧은 한 절에 오늘 이 핵심이 들어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뜻을 잘 보면 모이라라는 뜻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로 수렴되다, 즉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집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부른 것은 가족 모임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가 새롭게 정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명히 대비되는 인물을 만나는데, 한편에는 르우벤과 이사갈이 있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 탁월한 위엄과 능력을 갖췄지만 물의 끓음 같도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충동과 경솔함으로 스스로 장자권을 잃었어요. 이사갈은 힘 있는 나귀에 비유되지만 안락한 땅을 보고 짐지는 종의 삶을 자처합니다. 이익과 편안함을 줬다가 스스로 종의 멍에를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유다가 있죠. 유다가 받은 축복의 근거는 뭐냐면, 유다는 요셉을 팔고자 제안한 사람이고 이후 며느리와의 스캔들로 인해서 스스로 부끄러운 자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놓았죠.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사자 같은 왕권, 홀, 규, 그리고 만민의 순종을 받는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에게 임하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능력이나 어떤 서열순,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말씀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서는가, 형제를 위해 얼마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결정하냐? 바로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 아래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모일 때 비로소 혈연보다 강하고 이해관계보다 깊고
상처와 갈등을 뛰어넘는 언약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모이고 있습니까? 이익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5절 6절 말씀, 시므온과 레위에 있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에도 오르다. 내 혼이여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이는 세겜 사건, 즉 창세기 34장에서 오늘 참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좀 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자들의 잔인한 복수를 자행한 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할례를 핑계 삼아 사흘 뒤 성안의 모든 남자들을 해한 사건. 그것은 분명 어찌 보면 분노에서 시작됐죠. 그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동생을 건드렸어요. 문제는 그 분노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어로 분노를 뜻하는 것은 원래 코를 의미하는데 코에서 뜨거운 김이 나오는 모습, 즉 감정이 폭발 직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분노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불의에 대한 분노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폭력이 될 때 그것은 공동체를 찢는 흉기가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분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화평의 법을 따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인데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의 정당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 방식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말에 칼날을 세울 때 우리는 시므온과 레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흩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폭력으로 얻은 일시적인 승리는 결국 영광을 가리는 장막이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는, 이 단어는 길들여진 힘이라는 뜻이에요. 야생마가 조련되는 것처럼 강한 힘으로 인해서 다스려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이 말씀으로 통제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상처받아도 말씀 안에서 그것을 승화시키고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서로를 향해서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는지, 억울하게 당한 일, 이해받지 못한 마음, 오해로 인한 상처,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재판장 되주시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자신의 열기를 조절하는 성숙한 인격을 날마다 연마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마지막 예언은 결국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능력도 서열도 아닌 말씀 앞에 함께 선 것, 분노와 폭력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으로 서로를 품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되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입니다. 유다에게 임한 축복, 즉 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만민이 순종하는 메시아의 계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서로의 다양성을 품고 분노를 성령으로 다스리는 이 공동체,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새해의 20일의 말씀 순종 기간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 말씀 앞에 날마다 모이는 훈련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실천하길 원하는 것은 말씀 공동 묵상 기록을 한번 좀 나눠보자. 짧은 시간 내서 가족 중 한 명에게 또 함께 생활하는 지인 카톡이나 문자로 오늘 묵상한 말씀 한 문장이라도 나누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 이 말씀이 너의 말씀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묶는 경험을 직접 해보시며 승리하는 하루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마지막 숨을 모아 자녀들을 말씀 안에 불러 모은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저마다 다른 상처와 은혜의 이야기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다름을 끌어안아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유다처럼 자신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의
21일 말씀 순종의 여정을 걷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 훈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습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저녁이 되어 다시 돌아올 때에 감사의 이야기가 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